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1987-654 했거든요. 벌써 5일이 지났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눈 깜짝하면 2020년 12월 31일이네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큰일을 증거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큰 일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고 기도와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며 끝까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아멘. 한 해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부어졌었고, 또한 이 한 해 가운데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우리 더 깊이 기도합시다. 우리 더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더 깊은 예배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더 뜨거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더 뜨거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더 뜨거운 예배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큰 영적 전쟁을 우리 싸웁시다. 이 안에 우리 큰 전쟁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양할 거 우리 큰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의 은혜를 누리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가가서 우리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0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시며,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양손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양손으로 아멘. 그 손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2020년 이 손을 들 때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이 손을 들 때마다 하늘이 열어지게 하시고, 이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이 손을 들 때마다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으시면 양심들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지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죠?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할렐루야.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이 뭡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고백하시고, 아멘, 더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아멘,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적 싸움하는 교회 가운데, 지금도 영적 싸움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전에도 지금도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떠나서 이 신도교회와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쓰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신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별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시길 축원하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2019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2019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2020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방법과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2020년부터 우리 신도교회 그 설교 앞에 인트로 그 영상이 바뀌었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 한 해는 막 둥둥둥둥 이거 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는지 제가 화면에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고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멘만 하시면 된다고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양손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녹음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진행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진행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 또한 지난 한 해부터 계속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을 한 해 동안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 아멘. 여러분,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주신 은혜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막 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선택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그 처절한 영적 싸움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처절하게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것이 뭐하는 시간이었어요?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내 뜻을 선택하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냐. 하나님의 뜻은 죽는 거였고 내 뜻은 그 죽음을 피하는 거였어요. 아멘.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그 영적 치열한 싸움을 이기신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21세기 아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은 아마 선택의 도전일 겁니다. 아멘.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 않거든요. 과거 한국 땅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선택할 것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이 가장 큰 것이 선택인 거예요. 모르고 있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싸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하고 따라가요. 할렐루야. 그냥 나를 따라라, 팔로우 미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든 모르고, 그 따라가면 복된대, 따라가면 잘된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었지요. 그냥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따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그죠?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더 큰 거예요? 선택에 대한 영적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싸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기억하세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한 자들은 데려감을 당했고 자기의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네, 아멘 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아멘. 근데 주님 빨리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가면 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못하고 빨리 오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여자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아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어야지 주님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면서 어떻게 빨리 오라고 얘기합니까? 버려둠을 당할 텐데 내가.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시선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선택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뭘 선택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몰라. 왜? 내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기적을 행했고, 네 뜻대로 표적을 행했고, 네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멘, 그 하나님의 콩쿠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대로감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청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아멘. 그 청년이 예수님께 뭘 구했다고요? 구원을 구했습니다. 구원.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나 십계명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럼 뭐 예수님께서 뭐 기도해라. 예수님, 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너 예배해라. 예수님, 저 날마다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근심하고 갔다고. 그래서 그 청년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결국은 그 청년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않고 맨 이상한 얘기만 해주는 거야. 계속.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은혜는 지금 이 은혜가 아니라 내 속이 답답합니다. 우리 집이 지금 풍지박산이 났어요. 내 자식이 지금 큰 어려움이 당했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고, 이 방법을 나한테 가져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무슨 소리만 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나가서 화장실 청소해, 주방 봉사해, 마당 쓸어. 아니, 예수님 나 그거 했다고요. 매일 구역 돌아올 때 주방 청소도 했고, 주방 봉사했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 마당 쓸었다고요. 우리 집의 이 문제, 내 삶의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서 다시 나한테 와? 이 똑같은 거예요. 그 청년이 원하는 것은 구원이었는데, 구원에 대한 대답이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냥 가버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청년이 원했던 구원에 대한 답을 해주신 걸까요? 안 해주신 걸까요? 해주신 거였어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가 듣지 못한 거였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을 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은혜를 늘 구해왔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늘 구해왔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늘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늘 바라보고 있었고, 분위기를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의,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는 들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게? 들기가 있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 나누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뭐한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만나셨다고요?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어.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들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2020년 신도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나 갈게, 안녕 하고 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사건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앞서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과거형이었습니다. 현재를 이루기 위한 과거형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이 큰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은혜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또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을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대하십니까? 신도교회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은 양수들 아멘. 세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본 모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야기하는 큰 일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촌동네 이 촌놈들이 갑자기 막 영어를 하고 막 중국어를 하고 막 일본어를 하고 막 이스라엘하고 유대인어를 막 별말을 다 하네.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사람이고 나는 어디 사람이고 나는 어디 사람인데,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우리가 다 들리는 말을 하네. 우리 말을 하고 있네. 이 큰일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큰 일이 생겼다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언어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의 전체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 일은 구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함께 있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며칠 후에 그 백성 가운데 임할 거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아멘. 그들이 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들이. 그 다락방에 임한 각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임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모처럼 이 마가야 대학방에 성령이 임하시 보이는 것처럼, 아멘. 지금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끌고 올까요?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임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발전된 게 부흥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임재와 부흥과 또 하나 연결되는 게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아멘. 부흥과 희년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임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 가운데
가운데 희연한 추수와 돌아옴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함의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이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이 희년을 기대하십니까? 믿음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2020년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일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럼 말씀대로 진행하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다락방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진행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의 큰 일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된 부흥, 희년,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2020년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고, 부흥이 임하는 거고, 시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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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시는 분들은 양수들 아멘. 기대하시는 분들은 양수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과 더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인류 가운데 지금도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큰일, 부흥이 임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신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큰일, 부흥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에 한 주간 우리가 저녁 기도회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부흥은 다락방에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도교회가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락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락방에 선택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딴짓하지 않았어요.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딴 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구장창 주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뭘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문을 열었었습니다. 큰 일이 시작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신도교회와 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흥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끝으로 우리 신도교회가 부흥의 우물이 될 수밖에 없는, 부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부흥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시골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교회도 많은데, 그죠? 더 큰 교회도 많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인,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시골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교회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무슨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응? 저기 도시 큰 교회에서 좋은 동네에서 나면 몰라도 무슨 그 시골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비아냥 거렸고 비우셨어요. 하찮게 생각했고 그래요. 그래 뭔가 소망이 있는 거 좋은 거지. 그래 뭔가 그런 꿈이 있는 거 좋은 거야. 그래 이렇게 비아냥 거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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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괘씸해 내 말을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지? 뻔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지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은 것 뿐이었어요. 그 지역이 어떤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뭐가 갖춰져서가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역의 부르심대로 그 지역을 쓰신 것 뿐이었어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멘. 부르심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교회는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거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그 몸의 부르심대로 정렬돼서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심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신도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예배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 앞에 신도교회는 42년을 달려오고 43년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예배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여러분 부흥의 그 단어의 뜻에는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생케 된다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신도교회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기도와 예배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뭐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왜 신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부흥의 통로에 부르심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문을 여는 부르심이 신도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해 계속해서 공동체를 기도와 예배자로 훈련시키셨고 세우셨으며 지금도 무장시키고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도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 기도의 말씀의 몸을 가지고서 영적 싸움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의 부르심대로 정렬된 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끝없이 기도의 훈련을 시키신 거고 예배 훈련을 시켜 오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뭘 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였어요. 어느 자리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그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뭐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부르심.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신도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멘. 신도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신도교회는 말씀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도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 부흥을 문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큰 일을 증거케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을 아멘. 기대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 신도교회와 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큰 일을 증거케 되실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아멘, 부흥의 문을, 아멘, 여러분 통로가 될 것입니다.